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그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 오늘 중간에 있는 말씀 세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모든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보다 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고 뛰어났던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 그것밖에는 자기들에게 승리가 없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이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벽과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나가시면 이 전쟁과 모든 문제가 무너지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알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전쟁 가운데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됐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싸우시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그 전쟁터에 억지로 끌고 데려오려고 했던 그러한 욕심이 이 모든 전쟁의 승패를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못 움직일까봐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전쟁터로 끌고 오고, 하나님이 못 나오실까봐 그 성막에서 언약궤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이 전쟁터로 데리고 오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하자 하고서 하나님의 궤를,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있는 자리로 억지로, 오기는 싫지만 우리 때문에 와야 한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데리고 오고 그 자리로 모셔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이 하나님의 법궤는 움직였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분께 듣지 않고 법궤를 마음대로 움직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앞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맨 앞에서 싸우셔야 됩니다. 이제 그럴 시간입니다 라고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조언을 하거나 그분을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럴 만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라, 서라, 싸우라, 건너라 라는 것을 명령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앞서가시겠다라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나서는 것이지, 누구든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가시라, 이제 나오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욥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1장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라고 하면서 누구도 하나님에게 먼저 이 일을 해야 된다, 먼저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도울 테니 하나님께서 괜찮아지시면 그 다음에 나에게 갚아주시라 라고 이야기할 만한 아무런 이 땅의 존재가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뭔가 늦으시는 것 같아서,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서 그분을 도와드리려고 무언가 하나님께 먼저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낭망하지 않는 것은 내 뜻과 다른 이런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조언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입니다라는 것에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가장 좋은 상황과 가장 좋은 때에 그분이 직접 움직이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상황이 비록 우리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으며, 우리가 처한 삶의 풍랑이 크고 무서울지라도 우리에게 깊은 소망과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 잠잠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패배와 어려움에 빠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좋은 뜻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내가 믿기에 오늘도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삶에 데려올 테니 나를 위해 싸워보세요 라고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다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늘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고 그들의 욕심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바램대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지 않지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시는 그러한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대와 소망대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해서 그 전쟁에서 3만 명 정도가 죽게 되는 큰 아픔이 그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가져온 하나님의 법궤까지 완전히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최악의 상황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바꿔서 쓰겠습니다. 오늘 5장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5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이 굉장히 의기양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왔지만 그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긴 것을 통해서 아주 이제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겠죠. 역시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빼앗아온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으로 옮겨왔습니다. 참고로 이 블레셋은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지만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고대 그리스가 여러 개의 독립적인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었듯이 오늘 이 블레셋도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여러 부족이 모여서 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5개의 도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 도시들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 에스글론, 가사, 이런 5개의 도시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어느 한 사람이 왕처럼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5개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블레셋의 모든 것들을 같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8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그 5개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의논하고 추진하는 것,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모았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제 뺏어온 이 법궤는 블레셋의 5개의 대표적인 이 부족 아스돗, 가드, 에그론, 에스글론, 가사 이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아스돗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스돗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주신으로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이 오늘 이 아스돗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의 전쟁에서 이긴 승리를 기념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위대한 신에게 자기들이 빼앗아온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훨씬 더 약하고 자기들의 신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뺏어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그 다곤의 신전 안에 둡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곤의 보호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신까지 우리가 뺏어다 여기다 놔두었으니 이제 이 신도 우리를 위해 일하리라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신 다곤을 보면은 이 다곤은 곡물, 큰 물고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진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예, 저것이 블레셋의 이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이라는 신인데요. 머리와 손은 저렇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반신은 물고기를 형상을 한 이 블레셋 족속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그들의 주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저 다곤이라는 어원이 물고기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저것은 바다의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곤이란 이 농사를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다곤 신의 모양이 이 시대 혹시 어디 로고랑 되게 닮지 않았어요? 어디랑 좀 닮았죠? 예, 스타벅스랑 되게 닮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 다곤의 신이 이 스타벅스랑 그 로고와 뭔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뭐 그렇게 뭐 우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뭐 이렇게 시도를 또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오히려 약간은 횟집에 걸려 있으면 딱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렇게 생긴 그 다곤의 신전 옆에 하나님 법궤를 놓아둔 겁니다. 그래서 우월한 신 우리 다곤을 바라보아라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밑에 두고 다곤 옆에 이렇게 딱 둔 거죠. 자,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신까지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들 신전에 보관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에게 뭐 더 큰 이제 신들의 보호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다음 날 자기들의 신전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어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마치 그 앞에 절을 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 모습을 보고 아스돗 사람들이 적잖이 아마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원래의 자리에 세워둡니다. 결코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이 그들의 신 이 다곤을 그들은 힘을 합쳐서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그 다곤을 일으켜 세우면서 우연이겠지. 얼마나 강력한 우리 신인데 어쩌다 자빠졌겠지 하면서 그들은 이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잘 세워두고 이제 하루를 더 지켜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자기들의 신전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제처럼 다곤의 신은 엎어져 있고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이 전부 잘려가지고 그들의 문지방 위에 있으면서 다곤의 신의 형상은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그런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요, 오늘 다곤의 신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아스돗 지역에 어떠한 재앙이 또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번에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쳐서 그들이 병으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여기 쓰인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 망하다의 단어는 황폐하다, 파멸된 상태다, 절대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완전히 엎어지고 망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욥이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썼던 단어가 오늘 여기 나오는 망하다의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아스돗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며칠 아팠다, 며칠 고생하다 그냥 나았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살아나지 못하고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누가 나 좀 다곤 신전에 좀 데려다 줘라. 거기 블레셋 동네로 좀 나를 데려다 주면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 신인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할 때도 누구에게 가서 아니 내가 오늘 좀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메뚜기 재앙이 좋을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더 효과적일지, 뭘로 해야 좋을까라고 그렇게 상의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돕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에게 조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블레셋 땅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그들이 숭배하는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통해 들어가셔서 그들의 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 강한 손으로 또한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누구도 하나님보다 강한 신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 땅 사람들에게 하게 하시는 놀라운 전능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처럼, 또 우리가 급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유혹처럼 하나님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어르고 달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 싸우실 수 있도록 하게 하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누구의 말도 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그분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이 빼앗겼지만 그 빼앗긴 법궤를 어떻게 찾아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5장 6장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본 아스돗 사람들의 반응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았는데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그분을 모르는 자들에게 두려운 존재이시고, 그는 다른 모든 신들을 치실 수 있는 신들의 신이시고 사람의 존재 위에 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아스돗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지금 이 궤를 우리 아스돗에서 지금 빨리 좀 빼달라, 빨리 좀 옮겨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는 이유를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블레셋은 이렇게 5 부족이 모여 있는 그런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도시국가의 합체였기 때문에 그 5 방백들 통치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에서 옮겨가라고 하니까 이 아스돗 그 마음대로 옮겨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명의 통치자들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결정해서 이것을 그럼 옮겨가는데 어느 땅으로 가게 할까? 우리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개의 도시 부족 국가 중에 이제 아스돗 말고 다른 곳 어느 곳으로 옮겨가야 좋을까? 그들이 상의를 한 거죠. 그래서 결정 내린 곳이 어디입니까? 가드입니다. 가드. 자,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가드는 바로 누구의 고향일까요? 네, 1번 저의 고향 아닙니다. 자, 2번 누구의 고향일까요? 혹시 가드가 누구, 가드 사람 하면 뭐 생각나는 분이 없으세요? 네, 그렇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골리앗. 그러니까 가드에는 골리앗처럼 그런 거대한 사람들, 아주 힘이 센 장사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로 이 가드 땅입니다. 용사들의 도시, 두려울 것 없는 이러한 사람들의 도시가 바로 이 가드 땅이죠. 그래서 블레셋 통치자들은 아마 가드로 가면은 괜찮을 거다. 왜냐하면 그 땅의 사람들은 아주 장사인데다가 거인인데다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이스라엘 전쟁에서 블레셋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이긴 것보다 두 번째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더 크게 참패를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스돗에게 이긴 것보다 가드에 가서 더 큰 능력으로 오늘 가드를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9절의 말씀 우리가 보지는 않았는데 9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드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드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살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 가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는 이 법궤를 우리가 에그론, 옆에 있는 에그론 땅으로 그러면 보내자 하는 계획이 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그론 사람들이 아직 그 법궤가 오지도 않았는데 부르짖어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절대로 그 법궤 이 땅에 오지도 마라, 들이지도 마라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이번에는 소문만으로도 그 땅이 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옮겨오자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에게 지금입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둘 중에 누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하나님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면 제가 할 테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누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분에게 먼저 드릴 테니 하나님 나중에 내 헌신 보시고 갚아주세요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며 누구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 싸워주시지 않아도, 내가 기대한 시간에 일해주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두 개의 이 선택 중에 하나를 하나님 결정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늘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춘기 우리 아이처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에이, 뭐 어차피 기도해도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하나님 뜻대로 할 거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나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생각하기에 하나님 도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절대 손해보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일에 우리를 끼워주셨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도와줘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일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와서 같이 하자라고 불러주신 것이 은혜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훈련받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 닮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사용되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버거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함께 하자라고 해주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노동력이나 물질을 착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 조금 도와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자기 자녀를 부르시는 그 새 창조의 일,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같이 하자고. 나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너를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해보자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교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그분 앞에서의 순종의 삶이고 양육의 삶이고 봉사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모든 세상이 끝이 날 때에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그분이 영광을 누릴 때에 비록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작은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작게나마 우리 인생을 통해 드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팀을 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서 드렸던 그 모든 수고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칭찬을 받고 새가족 팀으로 전도부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람을 섬기는 자로 중보기도의 자리로 주차를 하는 사람들로 커피를 끓여내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작게라도 헌신했던 우리 인생의 그 노력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의 이름도 그 옆에서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이것이 고단하고 부당한 하나님의 어떤 우리 노동력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같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맡은 일로 자기의 헌신을 드리고 사람을 양육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심, 아니 나를 끼워주셨음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헌신과 그 열심 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가만히 서서입니다. 가만히 서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싸워라, 일해라, 전진해라, 헌신해라, 순종해라 하기 전에 가만히 서라. 거기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보아라. 먼저 배워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충분히 알아라.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헌신과 섬김을 가질 수 있을지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이죠. 여호와가 싸우시니 너희는 먼저 가만히 있고 그 하나님의 싸우시는 능력을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것이 가만히 있어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없는 사막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며 메마른 그 땅에 물 조금이 아니라 강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보아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충분한 생각과 우리의 정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고 예배이고 찬양이고 기도인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전에 가만히 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며 말씀의 묵상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그분 뜻대로 훈련받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알고 배우는 데 있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그것에 참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가을입니다. 버지니아의 가을이 아름답다고 하더니 제가 느껴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가을을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가을의 완연함 속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죠. 그곳에 서서 바람의 소리를 듣고 낙엽이 날리는 풍경을 보고 가을이 사람들의 얼굴에 만들어 놓는 미소들을 보고 가을만이 주는 그 서글픈 햇살을 맞는 그 가을 안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가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서서 가을을 느낄 때 가을이 그냥 지나가는 계절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계절, 나의 오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신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가만히 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그 반응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의 얼굴에 지어지는 웃음과 울음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으로, 살아있는 실제로 오늘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고 믿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눔의 자리 가운데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의 봉사나 헌신 이전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그 하나님을 배우다 보면 어느새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또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비춰낼 수 있는 복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곳 어디든지 우리가 가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이 계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